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멈춰 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이 찾아오고요. 좀 있으면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미안해. 꼭 이런 거는 이렇게 잘 잡아요. 자, 우리가 1월달 시작할 때쯤에 여러분들 많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쵸? 뭐 나는 요것을 할 것이야. 아니면 나는 요것을 하지 말 것이야. 희준은 뭐 결단한 거 있어? 뭐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뭐 있잖아. 학교 성적 잘 받아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시연이. 그래. 형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자. 자, 그래. 우리 회장님. 회장님, 2026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결단 이런 거 있습니까? 있잖아.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있지만 마음에,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맞죠? 그거 끝에 해줘요, 그냥.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있다고 합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26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 마음가짐도 분명히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좀 더 성적을 잘 받아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목표를 어디에 내가 놓고 공부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어쩌면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요거는 이번에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이제 것들을 사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들 좀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잘 안 지키는 편이십니까? 안 지켜요. 진짜? 진짜? 그럼요. 좋아. 맞아요. 사실은 잘 안 지킬 겁니다. 잘 지키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일까? 목사님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큰 이유는 아닙니다. 그쵸? 막상 하려니까 뭐해지고? 해이해지고 또 막상 하려니까 그것 때문이잖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에 있어서 큰일 없어. 어떠한 뭐가 있다. 아니야. 다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 맞습니다. 귀차니즘 때문입니다. 그 귀차니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 하여튼 여전히.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사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또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해도 무조건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회장님, 옆에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야 놀자, 야 우리 재밌게 2박 3일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막 옆에서 진짜 일주일마다 그런 공격이 와요. 놀러를 갑니까? 안 갑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만약에 이제 거기에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니나노 하고 막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딱 남았어. 그렇게 놀다가 이제 한 달 남았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망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렇게 이제 고3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3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가는 것, 그래서 아니면 교회 오는 것, 아니면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옆에서 방해가 와도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는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또 나눌 건데, 특별히 오늘은 좀
진지한 걸 좀 다뤄볼 겁니다. 우리의 좀 이 신앙 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 설교랑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좀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를 우리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긴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했습니까? 얘네들이 성전을 맞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성전의 기초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쌓았다고 합니다.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바닥을 깔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두 파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맞아요. 두 파가 갈라져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나서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흐르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성전을 열심히 공사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는 열심히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성전을 공사를 하면서 이제 기초를 세울 때는 민족들끼리 그러니까 본인들의 민족들끼리 싸웠는데, 이제 성전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국가, 이제 우리는 이제 괜찮은데 옆에 있는 국가, 앞에 있는 국가, 뒤에 있는 국가가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옆에 있는 국가, 앞에 있는 국가가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쟤네들 페르시아 민족한테 풀려나서 이제 국가를 다시 재건을 하는구나. 야, 쟤네들 국가 재건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 나머지 국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국가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할까요? 방해를 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고? 현아, 안 한다고? 저 아무 말이 안 했어요. 알았어. 자, 성전 짓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방해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아. 당신 봐. 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국가들이 방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해방을 주신 것도 믿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셨는데 옆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 지금 그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중동 땅 가운데 이제 가장 최강대국은 페르시아라는 국가였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들어봤나요? 다리오 뭐 이런 나라 뭐 그런 들어봤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뭐 게임 또 게임 얘기하면 또 알 텐데 미안해, 여자들은 미안해요. 여자들 했을 수도 있겠다. 혹시 남자애들 중에서 문명 해본 적 있습니까? 문명 5, 문명 6 하는 페르시아 이제 국가들이 나오는데 5 하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것 같네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민족이 이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고, 당시에 다리오 1세라는 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몇 세가 집권했다고? 1세. 다리오 1세.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인물이고요. 이 다리오 1세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서도 나오고, 역사책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다리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페르시아 민족을 이제 초강대국으로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민족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세우고 계속적으로 땅 따먹기 하면서 땅을 넓히는 왕이 누구였다고? 다리오 1세. 맞아요. 성경에도 다리오 1세가 나와요. 자, 이 다리오 1세가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인물이 다리오 1세인데요. 이 다리오 1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인들이 다리오 1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이 다리오 1세가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옆에서 다른 국가들이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리오 1세가
갑자기 이 그 옆에 있는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실 안 막아도 되는 겁니다. 그쵸?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1세가 이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저기 성전을 짓는, 성전을 준공하는 그 가운데 옆에 있는 국가들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국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격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와닿게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었죠? 1940. 맞아요? 43년으로 알고 있어요.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맞습니다. 45년 8월 15일입니다. 에노기가 너무 잘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에노가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지? 이걸 모를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45년, 그리고 이제 48년, 그리고 그 뒤에도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세 공격을 그때 당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미국에, 그쵸, 또? 또? 또! 그죠, 조항거, 그쵸, 그쵸, 그 짜장면, 걔네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공격도 받았을 뿐더러 이제 간첩 활동이죠. 이제 간첩 활동 등등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상황은요 굉장히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잘 알듯이 우리가 계엄이라는 걸 경험해봤잖아요. 뭐 물론 실제 계엄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 당시도 그게 너무나도 많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나라가 어지러웠다라고 당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정말 그 당시도 미국이 최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너희 공격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사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을까? 안 했습니다. 맞아요. 에치스 선언이라고 아십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아는 친구들은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되면 알 거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공격을 받고 사실은 이제 이 성전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사실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오 1세가 너무나도 생뚱맞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방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요, 다른 민족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이야기한 겁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라, 주지 말라. 다 주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라, 하지 말라. 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유대인들이 적었습니까? 아니요.
적국이었던 다리오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즉 주변에 태클 걸고 있는 태클 걸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유대인들 지금 짓고 있는 거 방해하지 마. 그리고 국가를 못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 너희 방해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일인가요? 어렵나요?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감사한 일이죠.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국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다리오가요,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11절, 12절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 다리오가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을까요? 국가이지 않았을까요? 국가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1세가요, 이렇게 본인이 실제로 적어서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내서 너희들 성전 건축 제대로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물론 다리오 1세는 본인의 그 이제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유대 민족들 방금 전까지 공격받고 방금 전까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믿던 선조가 믿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비 청소년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뜻? 맞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꿈, 비전,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뜻을 우리가 오늘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세우는 거?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목사님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큰 방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왼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라는 그런 결심. 그리고 두 번째,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 니나노 하는 삶.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선택할 이 삶, 이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한 자들이지요. 맞지, 시연아?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할 두 번째 방향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른쪽, 자, 두 번째 방향의 왼쪽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는데, 그런데 내 삶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되면 나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크리스찬 아니야? 라는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그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길의 방향을 너희는 어디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계속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요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랑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빛내는 것은 별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심지어 본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페르시아 민족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강성한 민족이 본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본인들이 해야 될 걸 했습니다. 본인들이 앞에 있는 그 너무나도 융성한 페르시아 민족, 그 문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 따라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요렇게 따라가면 나도 강대해질 수 있겠지, 나도 강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풀리자마자 본인들이 믿었던, 본인들의 선조가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땅히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길,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지만 굳이 나는 그렇게 할 마음 없어요. 나는 내 삶에서 굳이 하나님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옆에서 열심히 재밌게 노는 그 재미로 나는 살아가고 싶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페르시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강대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른 강대국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융성하고도 그렇게 또 재미지고 또 그렇게 또 쾌락적인 너무나도 강력한 재미진 많은 것들을 다 물리치고요, 이들은 본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융성하고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그냥 꼭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친구들이 나쁜 짓, 나쁜 행동, 나쁜 말들 이런 것도 하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해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그냥 좋다, 그냥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데 즐거운 하루하루만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는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요.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한 거, 내 삶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데 내 삶에서 내가 친구들과 그냥 단순하게 재밌고 그냥 세상에서 쓰는 말과 행동들, 세상에서 즐겁게 보내는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내 삶을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방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성경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찌르세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푹 찌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 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계속 찌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비록 교회를 다니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정말 하나님 없는 그 하루하루 즐거운 삶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앗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페르시아를 따라가고 세상을 그냥 하나님 없이 따라갔다고 한다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일주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예수님의 옛자도 없다라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학교 생활도 하고 학원 생활도 하고 내가 가정 생활이 있으면서 내 일주일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일주일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좀 관련된 그리고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목사님 말씀 제목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멈춰선 것. 맞아요. 목사님이 오늘 이 제목을 내가 지금 멈춰선 것이라고 한 거는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멈춰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멈춰선 것들, 지금은 안 하는 것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내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제는요, 주일에만 교회 다니는 그런 삶 말고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여러분들의 학교의 삶, 학원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삶 말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